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했다고 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B와 D 사이. 그러니까 버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말했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들로 우리 인생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선택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게 모르게 습관대로 한 선택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한 선택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지 간에 선택을 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고 살아가고 계신 중인 거죠. 오늘 혹시라도 오늘은 명절 끝이고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선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오늘 베풀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반대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선택하여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선택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시간을 구성하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으로, 나쁜 선택이 나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선택 혹은 반응으로서의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선택은 자유예요.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선택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택은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선택은 그 책임이 가벼워서 내가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선택은 진짜 어려워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고민되고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불편한 선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따라오는 책임이 있는데 감당해야 될 내 선택에 대한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에는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거나 내 선택 때문에 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이 두려워지는 거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선택하지 못해요.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고 선택할 때에 지혜가 필요한 거고 선택하기 전에 그래서 창조주, 통치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선택이 등장해요. 놀라운 선택이죠.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은 키가 크고 어려서부터 용사란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무기는 당시의 최신형 무기였어요. 다윗은 아직 소년에 불과했고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냥 형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소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 골리앗의 그 외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선 어떤 반응으로서의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여러분,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만약 지면 어떻게 되죠? 이기면 놀라운 보상이 있겠지만, 놀라운 명성을 얻겠지만, 만약 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죽어요. 골리앗이 있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골리앗이 그러죠. 너와 내가 누군가 한 사람 보내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그를 죽이고 너희 걸 다 내가 가져오겠다. 만약 너희가 이기면 나를 죽이고 우리 걸 너희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싸운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어요. 그리고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블레셋으로부터 혹은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책임이 어마어마해요. 막중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철없고 어린애여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이 어린아이의 치기로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말고요. 이런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에 나가면 골리앗이나 나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에 의해서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이냐 둘 중에 한 명은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잃거나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운명이 걸려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형제들의 목숨도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면 이겼을 때에는 블레셋을 다 도륙했으니까 만약 졌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선택 앞에서 다윗이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자, 어떻게 다윗은 모든 상황이 지금 불리해 보이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외침 앞에 다 두려워 떨며 무너져 있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아직 어렸던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골리앗 증후군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골리앗 증후군이란 실제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서 내가 겁을 집어먹고 생각과 마음이 위축되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어진 상황, 그런 것을 제가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불리하니까 도리어 골리앗 한 사람 내보여서 1대1로 싸우자 하고 기준을 바꾼 거죠. 싸움의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그것 앞에 다 흔들려서 진짜로 싸우면 질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골리앗 증후군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생의 행복이 돈이 아닌데 세상이 하도 돈 하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하고 열심히 이 악물고 불행하게도 돈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돈 벌어봤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지도 못하고 또 혹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벌어봤자 실제로 행복하지도 못해. 말하자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진짜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다윗은 다른 기준으로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이 강했던 이유는 근접 전투에 강했기 때문이죠. 가까이 와라. 내 창틀에, 배틀체 같은 내 창틀에 한 대만 맞아주라. 그럼 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싸움의 기준을 바꿨죠. 다윗은 근접 전투하지 않고 원거리 전투했어요. 달려가며 멀리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죽여버린 거죠. 기준이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의 말을 듣고서는 블레셋이 제시한 기준밖에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는 큰일 났다, 싸우면 죽는다, 졌구나, 망했다, 이번 생엔 가능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번 생엔 가망이 없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도 교인인데.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런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실제로는 싸우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겁먹어서 위축되고 생각이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돼서 큰일 났다,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가망 없다, 도망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고요. 생각이 얼어붙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실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세요. 벼랑 끝에 세우시죠. 그럴 때를 만나면 죽을 것만 같고 진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웃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지나가다가 나오는 찬양 소리나 혹은 음악 소리만 들어도 다 내 얘기인 것만 같고 그래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같은 무서움이 위협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아는 것은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용기 있게 싸울 생각을 했으며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그가 하루하루 지금 주어진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7장 32절 성경책을 펼쳐주세요. 32절 17장 32절이 아니고 37절이었군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여주세요. 34절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는 말씀이 있죠. 빨간 줄 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가지고 제가 골리앗 죽이겠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너는 어린 나이고 근데 골리앗은 저렇게 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싸우면 어떻게 이기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설득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양치는 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나 양을 쳐 죽이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양을 건져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까지 뭘 했었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골리앗과 같이 크고 강한 용사와 싸워 이기려면 그와 싸우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특별한 훈련, 독특한 훈련, 특별한 무술을 익혀야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하고 힘센 사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윗처럼 작은 사람이 저 큰 거인을 이길 수 있겠는가? 주짓수를 배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오산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런 거예요. 특별한 영성,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좋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도망갑니까? 나는 아주 평범하고, 나는 그냥 아주 밋밋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할 뿐이야. 나는 작아. 이렇게 생각하며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다윗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까지 다윗은 양치는 사람,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특별한 일들만 하려고 해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훈련만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야지 내가 특별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함이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특별함은 평범함 속에서 특별하게 살아내어서 비범해지는 것이 진짜 특별함이죠. 근데 특별함을 찾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그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처럼 평범하고 또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충성할 때,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져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골리앗 만나면 골리앗 방식으로 싸우려고 골리앗보다 힘이 약하면서 애쓰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또 더 날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내가 맞대응해 싸우려고 하게 되죠. 내게 없으니까. 내 삶이 없으니까.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에게 훈련되어지고 내가 해왔던 묵상의 방식이,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식이, 내가 해왔던 찬양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저쪽 가서는 저쪽 방식 따라가려고 급급하고 이쪽 가서는 이쪽 방식 따라가려고 급급하고 그러면서 정작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물가에 심겨져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자라가게 하십니다.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부흥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청년 미커에서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내가 청년 미커에서 세벗 리더였습니다. 제가 청년 미커에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청년부에서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청년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든 혹은 더 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하다. 내 인생은 너무 밋밋하다.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이새의 집안에서는 막내에 불과했고요. 그저 양떼나 지키던 평범한 혹은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직무, 양떼를 지키라는 그 직무에 충성했죠. 그러자 충성하고 살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특별함으로 바꿔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라요. 내 부모님은 너무 평범해. 어떤 사람은 5대째 믿는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믿지도 않아. 나는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하진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더 큰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무슨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 다른 교회는 더 좋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로 옮길까? 옮기시든지요. 그러나 옮겨봤자 별거 없어요. 여기서 주어진 것,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해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말로 비범하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삶인데요. 그런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의 손에서 양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본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면 너무너무 좋지만 지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고요. 지면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번 싸워볼까? 이기면 좋잖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다 겁내고 있을 때 소년이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싸우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실제로 싸워서 이겼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저 키 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저
무지막지한 무기를 갖고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나 곰을 자기가 때려잡았던 것은 자기 힘이 세고 자기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사자나 곰과 싸울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불리해 보이고 싸우면 죽을 것만 같고 싸우면 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넘어올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 바리새주의 혹은 외식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충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를 살려내고 세워내지 못하고 도리어 망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없이 행동만 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내게 시키니까,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마음에는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하는 게 내가 왜 필요한지 아무런 이해가 없는데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더 큰 문제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적인 확신들은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내가 양을 지켜낼 때 확인됐고 검증됐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도 용기 내어 자신 있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면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골리앗도 때려잡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거룩한 제사로서 살아낸 거죠. 양치는 그 시간을 단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곰과 사자와 싸우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거룩해졌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싸울 용기를 내고 또 그렇게 싸웠을 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이러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언제쯤 특별해지고 언제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특별하고 위대해 보이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다윗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소년 목동으로서 충실하게 양떼를 지키며 살아갔을 때 또 양떼를 지킬 때 그 양떼를 지키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시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골리앗 만나게 하실 그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